제목은 악인의 죽음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악인의 죽음. 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종교가 뭡니까? 종교 안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별 종교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을 하나로 말할 때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종교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뭘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냐? 무엇을 기독교에 도대체 교회 가서 뭘 배우는 거야? 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 말씀 우리가 풀어가면서 또 이해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고 반역자가 됐고 그 결과로 저주를 받았구나. 그 저주의 최고의 형벌은 죽음뿐 아니라 지옥 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 제목에 악인의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 악인. 세상에서 말하는, 제가 늘 세상과 신앙 안에의 삶을 비교해서 말을 하는데, 세상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또는 교인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기독교가 말하는 이야기는 정녕 달라요. 정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이렇게 믹서해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잘 설교하고 기가 막히고, 그것도 아니 성경 말고도 유명한 강의 좋잖아요. 철학 강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대학교에 철학학과가 있잖아. 돈 주고 배워요. 학문을. 심리학과도 있고. 심리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기가 막힙니다. 들을 게 많아요. 정말 들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초월하는 거지요. 철학이 없고 종교 철학이라는 게 다 기독교 안에 있어요. 다 배웁니다. 100% 그것만 중점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철학이 무엇이냐, 상담이 무엇이, 심리가 무엇이 다 배워요. 학교에서. 그러나 그 중점으로 배우는 게 뭡니까? 신학이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공부라는 얘기죠.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신학.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 배울학자. 보이지 않는 것. 귀할신이에요. 귀할신. 신에 대한 공부가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 학문은 그냥 막 배우면 집중하면 배워져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계속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배워집니다. 못 배울 게 없어요. 의지만 있다면. 그러나 나하고 적성이 안 맞고 안 맞으니까 나는 이거 안 받는다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배우려고 의지만 가지고 다 알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은 연구만 하면 배워요. 근데 신학은 달라요.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신학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을 하니까 참 어렵지요.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사 배운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렇다,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려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늘 헤매는 거예요. 세상 얘기는 한두 마디만 얘기해도 다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참 신비한 일이야. 성경 얘기는 몇 번을 들어도 1년 내내 들어도 뭔 말인지 그 말이요.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이 뭐예요? 살인자지 뭐. 살인자.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이유 없이 전쟁하고 나쁜 놈들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거, 그 나쁜 놈들이요. 그것이 악인들이 악인들. 옛날에 지존파라든지 막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유 없이 묻지 마로 막 죽이는, 그건 다 악마들이 악마를 보았다, 그 영화도 있듯이. 그런데 성경에서 악인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그래. 미안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 의인.
악인과 의인이 달라요. 그러면 악인의 죽음을 우리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죄를 인하여 인간들에게 죽음이 온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짓지 않았으면 죽음이 없어. 안 죽어. 영생복락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반역,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왔고, 저주가 뭡니까?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외로워지고 처량하고,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려서 심판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악인의 삶입니다. 에스겔서 3장 9절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뭔 말이냐?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지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고 사무쳤다. 하나님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120년 동안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유예 기간. 그 배를 크게 쳐놓고 오늘날 15,000급 되는 배랍니다. 그 배를 쳐놓고 여러분 홍수가 납니다. 비가 내립니다. 물로 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 당시 회개가 노아 방주로 돌아오는 거거든. 배를 타는 게 회개요. 배를 타는 게 돌이키고, 그때도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 할아버지 보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노망 걸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치매가 왔다. 그러면서 그냥 빈정대고 노아 방주 배 있는 데 와서 오줌이나 싸고 앉았고, 그때는 비가 안 내렸거든요. 비가 안 내렸어. 그냥 이슬에 척척하게 덮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염이 없었어요. 오염이. 그냥 모든 게 잘합니다. 막 그 짐승도 크고 막 공룡도 있고 막 나무도 막 매달음씩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들은 막 그냥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 자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이킬 가능성도 없어. 그래서 노아를 택해가지고 저들을 전도해라. 마음을 돌이키도록 해라. 120년 동안 외쳤지만 한 사람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19만 배에 탔잖아. 그리고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 궁창이 터지니까 온 땅이 물로 가득 채워지니까 다 수장됐어요. 모든 짐승이 죽고 살아있는 생명들조차 싹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한 시대가 멸했어요. 한 시대가. 그리고 다시 노아 이후로 또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 용사라. 그리고 그들 역시 역사는 반복된다고 악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멋대로 인본주의로 사는 거야.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래서 쌓는 것을 다 무너뜨렸지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못 쌓게 했어. 다 흩어버렸어.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몰려서 살게 만든 것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또 소돔과 성과 고모라 성 죄가 막 탔어. 그러니까 경고를 하시기를 너무 너희들이 죄가 하늘에 닿았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곳이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래서 불로 멸하겠다. 이제 불로 멸한다는 거야. 물로 멸하지 않고 불로 멸하겠다. 그러니 아니 노아 당시 때는 물로 멸한다니까 비도 안 내리는데 물로 멸한다니까 웃기지. 안 믿었어요. 근데 또 불로 멸한다니까 믿냐고. 농담으로 받더라. 안 믿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조카가 소돔 땅에 살거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한 30명 있으면 좀 살려줄 수 없습니까? 살려주겠다. 없어. 20명 없어. 계속 기도합니다. 10명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로 멸하게 되지요. 그 불로 멸한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의 죽음이 악인들의 죽음. 악이란 말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로 다 멸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스겔서 3장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시되 권고한 날 깨우쳐주려고 막 그러면 안 돼. 깨우쳐주시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더라. 바꾸지 않아 마음을. 죄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큰 죄 질 수 있고 작은 죄 질 수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키느냐, 다른 말로 회개하느냐 않느냐, 이게 문제지. 죄가 문제가 아니요. 회개하느냐 않느냐가 문제지. 누구든지 돌이키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용서받아요, 돌이키면.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으려니와 죽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죽는 사람들은 소망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야. 아무 소망이 없어. 그냥 잠언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 없이 없어집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비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비전을 가지고 뭐 한 시대를 잘 살았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여러분과 내 삶만이 무한대적 대적한 것까지도 다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다 남어. 오직 하면 그 상급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아요. 소자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한 것도 맹세합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열심히 살아갔어. 크게는 작게는 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다 남아 폭우로 화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망해.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악인의 모습으로 살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돌아왔다는 말은 노아 방주를 탔다 그 말이야.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 그 말은 구원의 방주 올라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위는 다 상급으로 이 생과 전 앞으로 생에서 다 받는 거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 평안히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적지. 적어. 성경에 나와. 에레미야 34장 5절에 보니까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요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리라. 자, 사람들 그 아무 속절 없이 죽어져.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뭔가 의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좀가 뭔가 이루어놓은 사람은요 고통 속에 죽는데,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은 죽을 때 빨리 죽었으면 하고 편안히 죽어. 그러나 지옥이야. 그러나 뭔가 이루었어. 뭔가 공부도 많이 했어. 뭔가 빌딩도 있어. 그 사람 죽을 때는 고통스러워. 응? 그래서 공포 중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 공포 중에. 나 안 죽을래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응? 나 안 죽을 쳐. 그래서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인정하는 것도 이상해. 나는 진짜 몰라. 인간적으로 난 두려움이 없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어디 가도 혼자 가도 산길을 가도 두려움 없어 진짜로. 근데 영적인 두려움은 큽니다.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면 지금도 생각 맞지래.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할 때는 아찔해.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중이 있어요. 가치관이 거기에 둡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다 살아요. 예수 믿어도 한 세상 안 믿어도 한 세상 그럭저럭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안 가졌으면 안 가진 대로 다 살게 돼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아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도 영적으로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할 때는 아찔해요. 천국은 하루도 못 살아. 진짜 막 괴로워서. 지금도 만약 그렇다면. 그러나 내가 편안하고 고요한 것은 왜 편안하고 고요합니까? 이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양 부르다가 주님 오신 날 주님 땅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행복한 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욥기서 18장 11절서부터 15절 또는 27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방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또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의 공포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이건 공포란 말이야. 다 뺏기고 없어지고 그런 위협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다 이거야. 욥이 한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어서 욥도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서 천문당에 앉아서 그 헌들의 기와장으로 문대껐어요. 네? 그런 공포에서 말한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까짓것 누구나 다 죽는 건데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에서 지옥 보낸다고. 아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거요. 그래서 모든 일소를 멈추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순간에 주어진 은혜를 만끽하며 기뻐하며 감격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요. 경건의 삶. 교회 오는 게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한 자와 대화하는 게 경건의 삶이요. 거룩한 자와 대화하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 보통 아무나 듣습니까? 워낙에 안 와.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오라겠어. 얻는 가야지. 왜? 그래도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대화한다는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기업인들이 나를 초청했어. 얻는 가야지. 그거 복 받은 거 아닙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여 대화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장소라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악인들은 형벌이 뒤따라다녀. 시편 14편 9절이나 사도행전 25장 1절. 어쨌든 항상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 악인들의 이름과 기념들이 다 소멸된다 그랬어요. 욥기서 18장 17절 보면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죠. 악인들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삭제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다 삭제. 아무것도 없어. 지옥 가서 고통만 받는 것밖에. 또 시편 34편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불행이 되는 거지. 잠언 10장 7절에도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악인들은 다 썩어져, 없어져. 그러나 우리 것은 다 기념될 줄 믿습니다. 다 기념되는 거예요. 다 기록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일한 대로 갚아준대.
그러나 악인들은 없어. 일한 게 다 삭제됐어. 기록도 안 되고. 저희들이 기록해 놓은 거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냐고요. 다 삭제되고 없어진다. 그 말. 하나님이 악인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의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에 천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왔대. 근데 막 이스라엘 성읍 중에 돌아다니게도 그 말을 들을 기가 없어.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타락돼서. 그래서 빙 돌다가 다시 쓱 올라가려고 하니까 저 밑에서 야경하는 양치는 목동 몇 사람이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 오신다 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딱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초림 맞이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 목동 대여섯 명에다가 여관집 주인에다가 동방박사 세 사람에다가 부모 11명이에요. 11명. 그렇게 악한 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있어 하나님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할 상대가 있잖아. 기쁜 소식을 전해줄 상대가 있단 말이야. 다 잠자고 있는데,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사상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찬양하라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죽는 걸 내가 뭘 기뻐하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기뻐할 수 없다. 그러나 돌이킨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한다고 말이야. 마음을 돌이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32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사실은 그냥 예수 안 믿고 죽는 자도 사실 그 좋은 일 아니잖아요. 다 잘 살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도 원칙이. 나와 아무 상관없어도 난 세상 사람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정말 양심을 가진 사람이요. 정말 인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인데 악인들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 악인들 다 잘못되는 거 원치 않아. 죽는 거 원치 않아.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주 예수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길을 활짝 열어준 줄 믿습니다. 또 악인들의 결과는 불행함 그 자체지요. 불행 그 자체.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보지 않을게요. 거기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 근데 부자는 맨날 연애나 베풀고 잔치하며 삶을 살아. 거지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잔치한 데 와서 부자들이 먹고 버린 거 그거 주워다가 먹고 심지어 개가 그 헐른 데를 핥더라. 이랬는데 둘 다 죽었어. 둘 다 죽었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근데 거기서 신비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는 잘 봐도 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길게 이런 말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짤막 얘기했는데 길게 말했어요. 제가 이 시간 잘라서 말할 정도로 깁니다. 자, 16장 22절 말씀 읽어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과도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좀 적셔서 내 입에 좀 넣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 그곳에 갈래요? 아니잖아요. 또 내 형제들을 그곳에 보낼래요? 아니잖아요.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거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나사로는 위로받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단 말이야. 내가 갈 수도 없어.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지옥 간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그렇다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기 집에 보내라는 거야.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 오면 안 되니까 나 하나로 그냥 족한데 내 5 형제가 있거든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니? 그들에게 들으라. 직접 들으라. 그러면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뭔 얘기요? 말 안 들어요. 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 말이야. 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죽었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사람이 다시 와서 전하면 들을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거기에 선지자가 있고 율법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살면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기 경험의 도래야. 나도 그걸 알았는데 안 믿었거든요. 우리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직접 좀 전도 좀 하게 하세요. 그러면 회개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나사로가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야.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그립고 그래서 모든 일소를 멈추고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죽음이라는 걸 깊이 우리 큐티 해볼 필요 있어. 묵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간다면 이거 도로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어떤 지식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들으면 된다. 우리 진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뭐 우리 구원 받았고 뭐 교회 다니니까 우리 다 구원 받았어. 왜 구원이요 승질나게. 당신 구원파야? 이렇게 허접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악이야. 그게 악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야. 일격에 그냥 그게 악이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 그걸 묻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나사로 사건 얘기를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한가 아니한가 상고해보고 이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뿐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야겠다 해서 많은 구원자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여러분과 나를 이 시대에 부른 거 아닙니까? 죄 중에서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 못된 짓, 그거 다 중요해. 큰 죄든 작은 죄든. 제가 구원론 꼭 공부할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새똥도 똥이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응? 사람 똥만 똥이고 큰 소똥, 말똥이 똥이요? 새가 싼 똥도 똥이요. 무슨 말이에요? 큰 죄를 죄도 지옥 가고 조그마한 죄를 져도 지옥 가요. 죄라는 이름 때문에.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라는 딱지만 붙기만 하면 그게 지옥행이야. 예수 피로 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다 씻어내야지. 큰 죄든 작은 죄든. 크고 작은 게 문제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크고 작고 따지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고 작고가 문제 아니야. 크든 작든 상관없이 즉시 흰 눈보다 더 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게 능력이요. 은혜고 축복이지요.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았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 믿어야 와. 예수님이 죽겠다. 네 나못 따라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 따라갈 수 있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회개를 거절함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회개를 거절함으로. 역대하 36장 11절 13절까지 중요합니다. 스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히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1세에 올랐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며 히드기야가 했단 말이야.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회개자이다 그 말이야.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돌아오는 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돌아만 오면 그냥 받아줄 줄 믿습니다. 이력서 쓰고 되는 게 아니고 학벌 보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돈 얼마 냈냐에 따라서 받아줘. 그게 아니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줄 줄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돌아오는 그 자체. 탕자가 다 탐진이 먹고 거지돼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무조건 받아주었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 잘 살든 못 살든 잘했든 못든 그거 안 따진다니까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온 걸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하고 잔치 베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 우리는 회개한 자로서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이야, 세상 사람들 다 악인들 아닙니까? 악인들. 그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